아모스 5장, 아모스 하면 아마 이 구절이 여러분도 아마 다 기억할 만큼 아주 유명한 것이거든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 오늘 찬양 부르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의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이게 오늘의 이제 주제 본문 두 개입니다. 우리 은택하고 은총이 어디 갔나요? 들어올 거예요. 들어올 거죠? 네. 잠깐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세상을 살면서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고 있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그리고 그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건지, 사실 많은 부분의 혼란 속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정의와 공의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늘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저희의 삶을, 그 삶을 부족함을 깨닫고 그 삶을 채워가며 하루라도 어제보다 나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에 다가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어제보다 나은, 지난주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 맡깁니다.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저랑 같이 있었던 분도 힘들었을 텐데, 제가 신학을 공부했을 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특히 구약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제가 정말 구약을 가르쳤던 교수님에게 이 아모스나 이런 선지자들에 대한 공부를 이렇게 쭉 할 때 유일하게 제가 A를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 성격이랑 너무 딱 맞는 거예요. 특히 이 아모스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그래서 기억하고 있었던 구절이에요. 근데 아모스 선지자는 꼭 기억하리라. 여러분, 오늘의 주제인 것처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의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좀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4년은 사실은 대한민국 12월은 대단한 사건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12월 7일 날 뉴스를 보면 스웨덴에서 노벨 문학상 수상한 기념 강연이 있었어요. 한강 작가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 작품을 설명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과거가 현재를 볼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는가? 라는 문장을 안경 작가가 24년도 노벨 문학상 수상 기념 강연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개혁이 선포되고 모든 국민들이 사실은 그 과거, 광주의 민주항쟁이라는 과거가 현재에 일어난 이런 사건들을 구해내는 그러한 걸로 또 연결되는,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얘기들 많은 평들을 했었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학자 중에 한 분이 문제 제기했던, 정의와 공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던 하버드 대학교의 그 교수가 문제 제기했던 것이 BC 700년경에 이미 그거에 대한 답을 하고 있던 아모스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 마이클 셀러 교수가
셀턴 뉴스의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 이거 거의 집에 한 권 들은 이 책입니다. 집에 한 권은 아마 기본적으로 다 갖고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이 책에서는 전 세계 수백만 권이 팔릴 정도로 사람들에게 정의에 대한 아주 깊은 성찰을 하게 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셀턴 뉴스는 이 책에서 유명한 아주 질문을 하죠. 유튜브에서 나와 있습니다. 철도 사건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가를 토론하는 강의 장면입니다. 아마 유튜브 조회수도 어마어마하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부서진 이 철도가 있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난 전차가 있는데 5명의 인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당신이 그 옆길에 전차를 돌릴 수만 있다면 한 명의 인부만 죽이면 이 전차의 안에 있는 5명의 인부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혜순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려서 한 명만 죽이면 5명은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민영 전도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일 젊은 제가 은퇴기하고 은총이가 이 자리에 꼭 왔으면 좋겠다 했던 이유 중에 하나 그걸 질문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철도가 있는데 그 철도 안에 5명이 있고 그 철도의 방향을 돌려서 딱 한 사람만 죽이면 5명을 살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은총이는 어떻게 할 거예요? 뭘 선택할 거예요? 최대 인명피해 조금 좀. 잘 안 들려요. 인명피해가 조금 좀. 인명피해가 적은 쪽으로 한다. 그러면 돌려서 한 사람을 죽이고 5사람을 살린다. 이거예요? 자, 이제 이것이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여러 가지 논리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명을 죽였는데, 그럼 그 5명을 살고 났는데, 그러면 그 한 명을 죽인 그거와 관련된 것이 정의로운 일이냐, 그것이 공의를 위한 일이냐, 라는 부분에 대한 논쟁을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서로 토론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과연 이 사회에 한 사람의 목숨을 죽여서 여러 명이 살릴 수 있었다면 그것이 정의로운 일인 것이냐. 또 한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다리 위에서 뚱뚱한 남자를 떨어뜨리면 5명이 살 수 있어. 그러면 그 한 남자를 떨어뜨리겠습니까? 5명이 살고 싶어서 한 사람을 죽인다면 그 또한 그것을 정의와 공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맞는 이야기냐. 누구도 잘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이제 이것이 소위 말해서 교수님께서 영상으로 강의했던 학생들하고 강의했던 굉장히 조회수가 많이 나온 정의라는 것들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도대체 이 사회의 정의란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공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환경이 굉장히 좋고 능력이 뛰어난 아이가 그 개인의 능력, 그 명분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것이 개인의 노력 때문일까요? 아니면 굉장히 개인의 능력은 뛰어난데 환경이 받쳐주지 않았어. 그래서 그 아이는 명문대에 못 들어갔어. 그러면 그 아이는 개인의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걸까요? 이것이 공평인가요? 이것이 공인가요? 라는 질문을 또 던지게 됩니다. 자, 이런 여러 의견을 들으면서 공의와 정의에 대한 부분의 정의를 쭉 해나갑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정의와 공의에 대한 우리의 직관적 판단, 생각 이런 걸 흔들어 놓게 되죠. 셀턴 교수는 이 책에서 다양한 철학적 관점들을 통해 정의의 의미를 계속 탐구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에서의 정의는 이렇게 인간의 철학, 이론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삶이 변화시켜서 지속 가능한 공의와 정의가 유지되는 사회, 그것을 만들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게 아모스 선지자의 선포였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요엘과 아모스는 그들이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은 BC 793년 쭉 되는데, 여러분 그거 하도 700년, 800년 이렇게 얘기를 해도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아 2세 남유다의 우시아 왕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는 외경상 굉장히 번영했고 평화로운 시대였지만 영적으로는 불도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사회적 문제를 보면 이게 경제적으로 너무 부유하다 보니까 불평등이 심화됐습니다. 부자들은 더욱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들은 더욱 가난해졌습니다. 지금의 얘기로 말하자면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졌던 거죠. 그리고 종교는 제사는 드리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비대해진 교회, 형식적인 예배 의식만 치중했고 거짓 선지자들이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불의가 넘쳐났습니다. 뇌물과 착취와 거짓과 그리고 거짓 저울 등으로 아주 사회가 사실은 정의롭지 못한 사회였습니다. 도덕적 차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우상이 만연했습니다. 두 선지자의 사명은 거의 같았습니다. 요엘은 주로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희들 각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각성하고 지금 컴백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아모스는 사회적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강력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모스는 목자 출신으로서 권력층의 불의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사회 정의의 선지자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에 이 말씀이 굉장히 제가 또 흠모하는 말씀이라 히브리어 원문을 아예 외웠던 적이 있습니다. 원래 이거 원문 보면 뭡니까? 아모스 여기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했는데, 베이칼, 카마인, 미슈파트, 우츠다카, 케나하우, 에이탄, 이게 이제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직역을 하면 그러나 공의, 미슈파트, 물같이 흘러내리게 하고 정의, 스타카는 마르지 않는 강같이 하라. 핵심 단어를 분석해보면 미스타, 공의, 공정한 판단, 올바른 재판, 스타카, 정의, 의로움, 올바른 관계, 마인, 물, 뭡니까? 생명력 있고 지속적인 흐름, 나인, 에이타, 말하지 않는 강, 영구적이고 풍요로운 흐름이라는 뜻입니다. 이 문장 하나로 사실은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그렇게 찾고 말했던 정의란 무엇인가의 답은 여기에 사실은 다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자, 돌아와라. 그러므로 이제라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요엘 2장 10절이죠.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거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모스 5장 21절, 23절을 보면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너희의 삶의 실천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불의에 대한 강력히 심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밟고 땅이 약한 자를 없애려 하는 자들아 들으라.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소행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아모스 8장 4절 7절입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압제하는 모든 불의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 아모스가 선포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또 선포했습니다. 아모스 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그에게 밀을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뭐라고? 아모스는 아주 구체적으로 경제적 차치와 사법부의 부패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일상적인 경제 활동과 법정에서 실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8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바는 그 당시에 곡식을 재는 용량의 단위이고 세겔은 무게의 단위를 크게 만들어 돈을 더 받는 부정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는 에바를 통해서 곡식을 더 적게, 용량을 적게 해가지고 돈을 적게 주는 거죠. 부자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세겔을 더 단위를 크게 해서 자기들은 돈을 더 가져가는 거죠. 정직한 거래야말로 공정거래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기본이라는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 두 선지자의 공통으로 강조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스타카, 즉 정의의 특징은 뭐냐? 관계적 의로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과 피조물 관계의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풀어서 얘기하자면 나와 내가 인순이라는 생명체를 줬고 이영주라는 생명체를 줬어. 그 생명체와 생명체의 관계가 올바라야 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돼. 거기에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네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자와의 관계를 정의롭지 못하게 하면 안 돼. 이것이 정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아, 가부, 나그네, 가난한 자, 그 시대에 소외된 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한 정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온전한 삶,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일상, 즉 생활과 분리되지 않는 통합적인 삶, 즉 예배를 예배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린 내용을 네 삶의 실천을 통해서 보여주는 삶이 예배가 되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로 정의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슈파트, 공의는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공정한 판단, 편견이나 권력, 뇌물 없는 올바른 재판. 저는 여기에서 사법부의 재판이 이 당시에도 있는 자에게 더 없는 자와 있는 자와 다르게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있었구나. 이걸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공정한 판단,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이 공의에 매우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고 있고요. 그거의 핵심은 하나님의 법을 준수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이 모든 것들은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죠.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것은 사회의 약자나 네가 약자가 아니더라도 차별해서 그것을 행위를 일으키면 안 돼.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야 돼. 이것이 공이야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정의를 각자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그 각자의 권리 보장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모스 선지자 이거를 쭉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버드대 그 유명한 이 마이클 셀던이 질문했던 정의란 무엇인가 이 부분의 답을 우리 아모스 선생님께서 답을 다 하고 계셨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정의란 무엇인가 하버드대에 이미 답하고 있는 아모스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이 사회에서 지금 우리 사회에 그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고 있는가? 도전과 한계가 분명히 있겠죠. 마이클 셀던의 정의가 무엇인가에서 제시된 다양한 정의론들이 있습니다. 공리주의도 있고 자유지상주의, 한계의 웅름,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학 등등 각각 나름의 통찰 제공이 됐지만 완전한 해답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철학자들의 전율이 아니다. 모든 시민들이 참여해서 도덕적 담론을 통해 공동선을 추구할 때 진정한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진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곧 시민연대죠.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만들어진 공동선, 이것이 정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완전한 정의로는 어려울 겁니다. 거기에서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득권층과의 충돌, 기득권층들의 반발, 그것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실현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 문제점들,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미답으로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셀던은 결국 인간 중심의 접근 방법을 말한다면 수평적 단계에서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말하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모스서나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어떤 부분에서 다르냐? 수직적, 수평적 단계에서 정의와 공의를 다 정의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아모스를 통해서 정의한 그 답은 이렇습니다. 정의가,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지속 가능한 바로 그 사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마르지 않는 강같이 영원히 지속되도록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존재하게 하는 근본적 존재 이유이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공의의 핵심이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낸다면 바로 그것이 정의와 공의가 살아 숨쉬는 사회가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은 생명의 근원이며 마르지 않는 강은 영원한 공급을 의미합니다. 아모스 2장 28절에서 아모스가 그래서 말했을 겁니다. 다시 한번 그 장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물과 마르지 않는 강의 배는 정의와 공의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 물은 생명의 기반인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죽어가는 사회의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그 말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어떻다고요? 풍성하고
넘치도록 흘러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그 생명이 넘치는 그 일을 너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오늘도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이 외침에 우리 은총이하고 은택이는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물처럼 많은 강처럼 우리 삶과 우리 사회에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외경상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교회는 어마어마한 대형 건물부터 시작해서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교회 수가 많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가 이 사회에서 정의, 공의 이런 단어의 대표적인 곳이 기독교 교회, 기독교라고 평가받고 있습니까? 교회를 떠나는 젊은이들이 2024년도에 45%이고 2023년도에 31%이고 2022년도에 22%이고 이 숫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렇게 외쳤는데 너희들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고 쭉 나오죠. 너무너무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의 기독교인 우리는 과연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는 그 외침 앞에 당당할 수 있는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고 있는 건지 만약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앞장서서 실천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시대에 살게 되는 그날은 과연 기독교인들이 맨 앞장서서 만들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되는 것인지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은 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전체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될 시점이 바로 젊은이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노인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요엘 2장 28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영어를 보면 and after world 이후의 날 제가 다른 걸 뭐 영어로 딱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어를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all people입니다.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뭐 다른 거 쭉 볼 필요 없습니다. 드림 그 다음에 비전 이 두 단어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가 말했던 그런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그 일에 앞장서서 실천해서 그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런 사회가 된다면 어떤 나라가 되냐면 꿈을 꾸고 모든 사람이 꿈을 꾸고 모든 사람이 내일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다고 요엘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꿀 수 없다면 꿈 단어 자체도 모르고 있는 그런 곳이 지구촌에 정말 많은데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그냥 방치해 둔다면 과연 그게 여기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정의와 공의에 우리는 실천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한 주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개척교회의 어려움은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목사님은 장봉건 목사님이십니다. 개척교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에게 선교비를 한 번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지속적으로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지구촌의 어려운 이웃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로 지구촌 나눔 운동에 지속적으로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이 있다고 하면 사실은 교회에 훨씬 더 많은 부분의 어려움이 있기 마련한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부터 하시는 홍대우리교회 장봉원 목사님이십니다. 아마 암모스 선지자나 요엘 선지자가 보았다면 저는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나눠줄 수 있고 그것이 크기가 아니라 그런 마음만 있다 하더라도 그게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아셔서 너무 기뻐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셨을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전문학 목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